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악령으로 들끓는 6개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을 복사해서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은혜가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도 참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참 많지만 백과사전을 통해서 많이 보고 또 살펴서 어려운 단어들 좀 설명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신학교에 훈련을 받고 성경을 암송하고 복음을 전가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IT라고 하는 나라에 포르투 프랑스에 상륙을 했었을 때 공항 밖으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발걸음을 디뎠을 때 내리자마자 뭔가 그를 덮쳤습니다. 스판더기도 혼란스러운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압력이었습니다. 마치 공기가 빽빽하고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며 물리적이고 만질 듯한 억압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울고 싶도록 슬픔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애써야 할 정도로 가슴을 짓누르고 무기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심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알던 세계와 깊고 오래된 억압 아래 있는 영토시에 보이지 않는 장막물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영들이 그 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 물리적으로도 막 정신적인 억압도 오지만 물리적으로 막 짓누르고 가슴을 짓누르고 아주 그냥 슬픈 감정과 절망적인 감정이 들면서 악령이 딱 지배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걸 악령의 영토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들었었을 때 여러분들은 막 공동묘지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아주 그냥 그 시린 무서운 그런 건데 이런 그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작용, 악마들의 그 억압에 따른 영적인 작용이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세련되고 세속적인 우리 문화는 그런 경험을 조롱하던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시차적인 전형, 문화 충격 또는 불안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역사상 대부분 인류가 항상 인식해 오던 현실에 눈멀고 기먹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가정의 불화라든지 많은 자녀의 타락이라든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자살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의 영들이 그런 생각을 갖다 놓고 그렇게 괴롭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냥 무지해서 샤머니즘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섬겼던 것이 그건 다 미신이야 이렇게 해서 영적인 눈을 벌게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악몽을 꾼다든지 불안하고 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고의 배후에는 악한 악령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몽을 꾸고 때로는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현실과 싸우는 거예요. 뭐 병들면 빨리 의사한테 가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막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배후에서 영적인 그 악의 영이 그걸 붙잡고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 세력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것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련되고 세속적인 우리 문화는 그런 경험을 조롱하던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시차적 적용, 문화 충격 또는 불안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역사상 대부분 인류가 항상 인식해 오던 현실은 이런 일에 대해서 눈멀고 귀가 먹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에베소 6장 10절에 11절에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 것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신들과 이 세상 풍습과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나 정사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이렇게 에베소 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버리면 이 어둠의 세계,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에게 정치를 통치하는 이렇게 사단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공중 권세를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던 이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지상에 오면서 제후에는 사탄이 있고 거기에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정사들, 권력자들, 통치자들 이런 배후에 그런 그 악의 영들이 그리고 또 하늘에 그 악한 영들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들, 병을 갖다주는 귀신, 또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귀신, 또 질병을 갖다주는 귀신, 여러 가지 악령들이 이 세계에서 우리 성경은 얘기에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이런 싸움이 바로 그 악한 마귀 귀신들의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억압,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반복되는 악몽을 관찰당하는 느낌을 경험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를 하는 참조의 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C.S. 루이스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참조의 틀을 제공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가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즉시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그 천상의 교통체적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다가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바사의 국군이 바사의 군주가 그를 막았다는데 바사의 군주라면 지상에 있는 어떤 임금의 세력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악의 영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천사를 막았는데 미카엘 천사가 도와서 21일 만에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도요, 이 지역에도 악한 영들이 요새를 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사는 지금 옛날에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이라고 나라는데 바벨론까지 올라오면은 바사를 거쳐서 오는데 바사의 군주가 그걸 막았다. 천사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군주가 그걸 막았다는데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그 군주, 사탄의 군주가 자기를 막아서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21일이 걸렸다. 그런데 미카엘 천사는 그 천사 중에서도 군인 대장 천사예요. 이 천사가 와서 그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는 고대적이고 신비로운 바벨탑 이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제안했으니 나라들을 영적 권세에게 넘겨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노아 홍수 이후로 세상이 노아 홍수 때는 이 참 인류가 퍼졌는데 그 전 인류 가운데서 노아 8식구만 살았어요.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 8식구는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 그러나 세 아들하고 세 아들의 그 부인들 6명 노아가 노예 부인 8사람은 딱 구원을 받았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당시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다 이 많은 바벨론인 도시국가를 많이 세우고 통치하는 그 니무롯이 있었는데 그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웠어요.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얘기 안 들어봤나요?
바벨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멸망시켰으니까 우리는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홍수로 인간을 멸한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그 홍수를 막아보자 이거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제일 꼭대기에다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는데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전부 다 사람이 흩어지면서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흩어졌었는데 이때 이 바벨론 종교의 그 사람들이 그 악의 영들에게 악령들에게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피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그 땅을 갖다가 그 악령들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 땅을 지배하는 권리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어렵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다소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는 사탄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이다. 거기다 요새를 틀고 거기다 그 땅의 권세를 받아서 사탄의 그 요새로 하는 그 버가모는 사탄의 위가 있는, 다시 말하면 사탄이 거기다 진치를 치고 그 땅을 지배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위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C.S. 루이스는 그 위대한 정신은 우리의 현대 오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걸작 스크래트 테이프 편에서 경험 많은 악마 스크래트 테이프가 조카에게 악인에게 악마에 대해서 사람들은 첫째로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천사들도 있겠지만 타락한 마귀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그들에게 너무 너무나 그냥 이상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물질주의에 사는 시대는 가장 첫째적으로 영적 세계의 그 악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제일 치명적인 그 인간들의 약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주의자들은 그것이 그건 미신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 갑옷을 벗어버리는 것 같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막 쏟아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맨몸으로 그냥 나가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위험하냐. 지금의 이제 그 IT 같은 그런 그 아주 악령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은 이 선교 사람들이 가는데 또 여행객들이 무조건 이렇게 가요. 별로 준비도 없이 어떤 방어처럼 능력도 무장하지 않고. 근데 선교 사람들이 그런 데를 가려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그 기도의 훈련과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또 이 교회도 이런 일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그 기도하는 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그냥 다 쓰러지는 겁니다. 마치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들과 싸우더라고. 근데 반드시 그 배후에서 기도에는 기도의 후원과 지속적인 그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냥 의사들이 도저히 의사들로 현대의학으로 그 진단할 수 없는 괴상한 그런 질병, 괴상한 사고, 이 사고에 도저히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겁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서 미리 준비하는 그걸 갖추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나라는 이제 6개가 악령들이 들끓는 6개 나라는 첫째 나라가 IT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IT라고 하는 나라는 1791년 8월 13일 밤으로 돌아갔는데 브라카이만이라고 하는
부두교 사대가 더티 부름 안에 노예 지도들과 비밀의식을 주도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1791년에 그 IT 부트만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노예들이 부두교라고 하는 그 교를 믿었대요. 부두교의 신을 믿었었는데, 그 IT라고 하는 나라는 프랑스의 그 식민주의자들이 그 IT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IT 나라를 이렇게 우리나라 식민지라는 게 뭐 일본에다 이렇게 정치 경쟁으로 막 압박받고 그들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IT라고 하는 나라가 그 영국의 식민주의자들이 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했는데, 이것을 이제 부두교의 정령 노아라고 하는 그 신에게 이제 피해 재산들에서 맹세를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두교의 정령, 부두교라고 하는 그 교회의 정령, 그 악령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그 노예 지도자는 노예들이 그 지배하는 노예 지도자들, 다시 말해 IT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부두교 사제를 통해서 노아라고 하는 신에게 계약을 맺었는데, 무슨 계약을 맺냐면 영국의 식민지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조건으로 그 악령에게 피해 조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마시면서 이 돼지 피를 통해서 악령에게 돼지 피로 이 땅을 주면서 당신들이 이 혁명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악령 부두교의 정령인 노아에게 충성 맹세를 했는데, 당신들이 이 영국 식민의 프랑스의 그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이번에 혁명에 성공하게 해주면 우리가 그 대가로 당신에게 피해 조사를, 돼지피를 마시면서 피해자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땅을 당신에게 이제 주는 조건으로, 당신은 그 신은, 부하라고 하는 신은 그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이런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맺은 거죠. 영적인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피를 마셨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 피로서 이 땅을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당신은 그 대가로 이 혁명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계약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러나 그 땅은 이제 피로 보람한 그 노아라고 하는 신에게 넘어갔던 거죠, 땅이. 그럼 그 땅에 대한 권력을 그 노아라고 하는 신이 붙잡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통치권을 넘겨준 것이죠. 사실 독립은 하기는 했지만, 그 노아라고 하는 신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하기는 했지만, 그 땅이 이제 악마의 아주 그 의식을 행했지만, 그 땅은 아주 불안정, 폭력, 끊임없는 연속, 끊임없는 그 폭력과 불안정, 그리고 파괴적인 가난, 성경을 보면 아주 지독한 질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노아라고 하는 악령들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그때부터 조상들이 그 계약을, 악령들과의 피해 계약을 맺어서 그 땅을 악령에게 넘겨주고, 그 악령은 그 피로 그 땅을 산 거죠. 받아가지고 그 땅이 이제는 그 악령들의 지배의 땅이 되어서, 그 땅에는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폭력, 끊임없는 가난, 끊임없는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이 그 땅을 지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곳에 봉사한 선교사님들이, 그 IT에서 봉사한 선교사님들은 어떤 자연적 설명도 그건 초자연적 활동을 목격합니다. 부두교 체계는 무례한 민속이 아닙니다. 전문 분야를 가진 잘 조직된 악마적 계층의 부류입니다. 부두교는 자연 정령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름, 성격 강력한 악마들의 성격적 악마들과 묘사되는데, 이 빙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깃듣는다. 이런 이런
무련 민속이 아니고 그러한 하나의 영적, 의식적 빙의라는 것입니다. 빙의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억압하고 주도하고 통치하는 그걸 빙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행자들은 노아를 자신의 몸 안에 초래하고 이 정령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며 사람들의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 주술과 속박을 사용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로마 카톨릭과 혼합주의는 치명적인 영적 혼란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노아는 성인들의 가면 뒤에 숨어서 사람들이 기독교의 한 형태를 실천하면서 결국은 악마를 숭배하게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두교라고 하는 교는 이 기독교 목사나 주술가들, 사제들이 기독교처럼 이제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또 주일 의식으로 그 교회 의식으로 행사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악령들이 이거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부두교의 사제들이나 목사들이 똑같이 오컬트의 그 행사를 똑같이 하면서 그걸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기독교지 사실은 이제는 악령을 숭배하는 그 목사도 말만 목사지 결국은 그 악령들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런 형태를 실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IT 같던데,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서 여행하면서 그 기념품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 기념품이나 가면, 조각상 이런 것들을 집에 가져오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기념품인 줄 알고 이렇게 가져오지만은 그것들이 가져오는 순간부터 악몽꾸지, 질병이지, 갈등과 심각한 그 부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그 파괴적인 행동이 계속되는데 그 물건을 파괴하기 전까지는 그걸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자기는 이게 기념품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그것은 악마를 그 집에 초청하고 악마를 거처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최달실 목사님이 이 인형이라든지 집에다가 어떤 이런 것을 너무 막 기저귀 초풍기 가지고 전부 붓고 사실적으로 옛날에 그 에베소 교회 성경에 보면 디사네니까 호세에 보면은 그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면서 그 가져왔던 그런 그 물건들 이런 것들이 이렇다면 그 귀신을 초청하는 것이고 그들이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다실 목사님은 철저하게 인형 같은 것도 그 여행에다 나오는 가면이라고 해서 그 인디안들이 이렇게 모자에다 가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것들 막 기념품으로 가져온다든지 이런 물건 가져오면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악몽이 계속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걸 제어하기 전에는 그 재난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그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도 특별하게 그 영전 사진이 있잖아요. 이런 걸 집에다 갖다 놓으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그 귀신이 그 집에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주의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어머니지만은 뭐 돌아가시면서 자기 사진을 참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우리 아버지 사진을 갖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명전 사진을 걸어놨는데 계속 재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거 없애라. 미안하지만 아버지 사진이 없애라. 그 뒤부터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악마를 초청하고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념품, 가면, 조각상 같은 이런 것들이 끔찍한 악몽, 질병, 갈등 이런 것들을 파괴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제약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전선법과 오볼트 모든 관행을 본질적 우리 도덕적 법칙을 위하여 권력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파우스트적 거래입니다. 파우스트적 거래라는 게 뭐냐면요, 악마와 거래하는 거예요. 악마와
나는 내가 이 제사를 들어서 이걸 해줄 테니까 악마는 우리에게 기경화복이나 뭐 이런 뭐 남을 저주를 한다든지 원수를 갚아달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거래를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서 문명이 돌아오는 이 나라에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무지하면요, 뭐 샤머니즘적이니 뭐 무속신앙이니 그리고 이런 것들, 파우스트적 거래하는 게 뭐냐, 악마와 거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얘들, 그 유명한 노래 잘하고 막 춤장추고 하는 이들 있잖아요. 이들은 그 악마적인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악마와 그 그리스 신전에 가면 사탄의 형상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맹세하고 피를 마시면서 그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에게 내게 명예와 인기와 부와 권력을 주시오. 그 대신에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이게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몇 번 했습니다. 우리 아이돌이라든지 K-팝이라든지.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아주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라든지 유명한 소설이라든지 어떤 특별하게 뛰어나는 것들은 사탄도요 능력을 주고 권력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의 권력을 보이면서 예수야 내게 절해라. 이건 내게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넘겨준 것이, 누가 넘겨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하면 이 천하의 권력을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요 어느 정도의 부를 갖다 줍니다.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다 줘요. 명예를 갖다 줘요. 인기를 갖다 줘요. 잘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은 결국적으로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억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노예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오직 그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바로 IT는 그 부두교의 아주 완벽한 그 예가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제사는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내가 귀신과 너희들이 귀신과 교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우상의 제물, 다시 한번 상에다 제사를 지내가지고 귀신에도 바쳤던 그 제물이라든지 무슨 물건이라든지 거기에 바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그래서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귀신 바쳤던 그런 것들은 그래 우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데 거룩한 것을 음식을 통해 더럽힌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제사 음식을 계속 갖다 줬어요. 맛있고 그냥 이 할머니들 있잖아요. 봉지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 근데 제가 어려서는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계속 아팠어요. 얼마나 아픈지 감기 한 번 걸리면은 막 물이 막 어지러가지고 보이지를 않을 정도로 그 우리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빌거든요. 뭐 성교에 가면은 성교에다 빌고 화장실에다 빌고 말에다 빌고 만나 이런 거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그 모르고 그 우리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부적을 써서 붙였는데 부적 형부 학생 부분 신이라고 이런 게 쓰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아무도 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쓴다고 형부 학생 부분 신이라고 딱 쓰고 이제 제사를 근데 난 제사 저러진 않았는데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내가 오늘 밤 너에게 대접을 잘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날 죽이라고 막 이 새끼가 막 나 죽이라고 계속 그래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날은 내가 너에게 대접을 잘 받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묘지에다가 묵상을 한다더니 그래서 나는 우리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거든 난 절대로 그 영상을 찾지 말고 제 사진을 걸어놓지 말고 전부 없애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요. 물론 내가 천국 가니까 뭐 그건 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이다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악령이 들끓는 나라는 칼국 해를 지나가지고 수천 년 동안 전사들이 수세기 동안,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두 나라인데 그 나라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인구가 14억 2,862만 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인도의 귀신이 얼마나 많냐? 3억 3천만 신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개가 있다고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불교도 힌두교도 힌두교는 서로를 숭배하는데 인도는 그 불교를 하지만 그 불교가 인도는 오히려 절대로 0.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힌두교가 거의 힌두교가 그 78% 이상 힌두교를 믿더라고요. 힌두교는 여러분 뭘 숭배해요? 아는 사람? 송아지. 응? 송아지. 힌두교는 소가 신이에요. 소를 숭배하는데 소는 왜 소를 숭배하냐면 소가 우유 젖을 주잖아요. 엄마처럼 젖을 주. 그리고 소는 뭘 또 유익해요? 농사 짓는데 공헌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소는 버릴 게 없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제사 지낼 때 소나 양을 드리는데 소양은 순하잖아요. 뭐 사자 같은 거막 쏴버리고 소는 온순하는데 그 제물로 많이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소는 똥도 버릴 게 없어요. 똥으로 뭐가 줄 알아요? 소가지고. 밖에다가. 소똥 가지고 이게 불 피워가지고 밥도 해먹고 그래요. 그래서 소를 숭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산에서 모여가지고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자. 그리고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10지파가 북으로 갔는데 그 북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 세웠어요. 금송아지, 송아지 우상을 세웠는데 10지파가 다 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의 보좌에서 네 생물들이 나오면 하나님을 경계하는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이 네 생물 중에 송아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도 송아지를 숭배했고 이스라엘의 열집파도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고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의 보호자를 지키는 네 생물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송아지예요. 인도는 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많이 숭배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양의 웰빙 운동으로 수출되는 많은 관행들이 그 기원에서 예배와 기원의 행위입니다. 만트라의 요가는 단순히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다양한 만트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만트라는요 집중력을 모아서 반복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인데 여러분 요가란 말 들어봤어요? 요가? 예. 들어봤어요? 요가 이렇게 우리 명상하는 거 아닌가요? 요가 들어봤어요? 예. 명상. 요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요가를 스트레칭하고 운동이라 생각하는데 네. 높게 앉아 있게 눕게 있게 자세 네 가지 자세라 그래요. 네 가지 자세로 엎드려 있고 눕고 네. 앉아 있고 서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상을 해요. 한국에 명상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주문을 외우는데 빨리 그랬다 또 늦게 천천히 그런다. 이게 주문을 외우는 게 귀신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한다고 그 요가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만트라라고 하는 요가는요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운동이 아니고요 명상하면요 아무 정신을 비우는 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명상하면요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두 번째 나라의 인도 같은 나라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는데 근데 이들은 되게 시바와 칸이라고 하는 여신들에게 의식을 종종 희생제물을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바라든지 칼이라고 하는 그 신들을 이렇게 성소에서 피를 제사하고 거기다 의식을 해하고 주술을 해하고 막 주문을 계속 외우고 막 명물같이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하면 그 신들이 이렇게 오는데 결국 그 귀신의 폭력의 문을 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폭력이 막 사람들을 막 아주 잔인하게 그 폭력 행사를 부부 생활을 해도 옛날에는 이 남자들이 참 못된 남자들이 여자 못된 남자들 만나면 부인들 막 개패되게 하잖아요. 막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 폭력입니다. 또 그리고 그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를 막 하는 이런 폭력을 이런 폭력들이 막 이게 여러분 뭐 싸움한다는 게 아니라 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막 짓밟고 막 발로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귀신들이 그렇게 그런 대구에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라는 아프리카야 그 기마소틴이라는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나이지리아 들어보셨죠? 나이지리아에서 사기꾼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나 신비로운 힘을 빌어서 여러 가지 형상을 일으켜서 기륭화복이라는 뭐 재앙을 뭐 또 이렇게 복을 기륭화복을 해결하려고 해서 그래서 나이지리아 주술은 그냥 막 이렇게 경을 읽는 것처럼 뭐 이렇게 신을 부르고 막 이런 것들을 나이지리아에 신비로운 힘을 빌어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고 기능화복을 해결하는 기술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나이지리아 서구 사람들은 이런 그 악령들에게 굉장히 그 시달림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 나이지리아에는 이 시도라고 하는 그 힌두교 시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행을 그 해탈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 심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해서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이렇게 그런 걸 해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행하기 위해서 그냥 직장을 때려치고 그냥 그 고행한다고 이제 거지같이 막 머리카락을 기르고 얻어먹으면서 그냥 그 돌을 닦는 이런 사람들을 시도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고행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숯불 속에서 막 이렇게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든지 이렇게 서 있는 부동자를 우리 학교 선생님 그 학교에서 학교 들어가면 벌 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있어야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렇게 부동자처럼 오래 서 있으면 쓰러집니다. 이런 것들이가 그 시도하는 사람에게 숯불에다가 막 그 뜨거운 숯불을 펴놓고 거기다가 뭐 지금 고행을 한다고 막 그 고통을 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인도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는 현대적 주술사들이 물리적으로 동물로 변하는 신뢰할 만한 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그 애굽의 파라오에 나가서 지팡이를 집어 던졌을 때 뭐가 됐죠? 홍해가 갈라져. 예? 홍해가 뱀이 됐죠. 자, 나일강을 지팡이를 던졌을 때, 가르쳤을 때 뭐가 됐죠? 피가 됐죠. 이렇게 이런 주술사들도 이런 마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피가 됐는데 그 애굽의 주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사와 거짓 속임수와 불의의 속임수로 이런 표적으로 주술도 행하고 이런 표적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마술사 안부레아네는 모세가 행하는 그런 징조를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인 능력을 성의 능력을 갖추고 영분별을 하는 은사가 중요하다. 네 번째 나라는 바로 파푸안 유기니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선사시대 역사가 있기 이전에 관행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식인풍습은 드물지만 식인풍습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잡아.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나 일부 부족, 외딴 부족에서는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살을 먹으면 그 힘이 자신에게 옮겨진다는 믿음 때문에 조상 그 힘이 센 사람의 그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신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조상들의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시기는 아니지만 지금도 그 아주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가는 그 부족들은 그 사람을 잡아먹어서 제사드리는 배고픔 때문에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신에게 갇히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는 어디든지 있는데 다섯 번째 나라는 아프리카 신장은 콩고 공화국인데 영적 해방 사역을 위해서 외딴 마을에서부터 킨사소에부터 외딴 마을에서부터 킨사소 시내까지 이런 의식이 팽배하게 했는데 이들은 그 아이들을 마녀 사냥이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그 주술을 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그 고문을 하거나 버려지거나 살해를 자기 가족들에게 살해를 당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니까 자기 자녀들이 주술했다 그래가지고 고문시키고 또 그리고 버려버리고 살해를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콩고 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 이런 것이 이런 주소를 보면은요, 참 희한한 것들이 좀 내가 참 그 비밀 이야기를 어느 나라로 지적해서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비밀적으로 모이는 그 어떤 정치적인 집단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그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염소 같은 이런 신 앞에 염소 같은 이 신상 앞에다가 세우고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풍습일이라고 하고 명단자리 잡으면 뭐 저제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풍습들이 그래서 그 사제가 그 의식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이 그것을 짐승으로 표현한다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 이렇게 미신으로 그 넘겨버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면 이렇게 무지무지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가지고서 그런 의식을 해가지고서 무슨 뭐 재앙을 면한다, 무슨 뭐 복수를 한다, 뭐 저주가 물러간다, 뭐 기경화복에 해가지고서 뭐 재앙을 막는다 하고 이런 의식을 귀신들하고 계속 귀신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는 그 땅은 전부 다 오염돼가지고 그 땅들이 그 귀신들이 지배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장소에도요, 이 장소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어디로 지금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갖고 산중 그 대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동묘지 막 이렇게 있는 곳을 거기다가 그걸 했다고 해서 참 잘못했다 그러네요. 영적으로 뭐든 이렇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악의 영들이요. 그 절대 교회 안 돼요. 악의 그 능력 없으면. 근데 참 자기도 그 공동묘지 있는 거 모르고 했다 그러는데 그런 건 영적으로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할게요. 나중에 그 네팔 같은 나라도 여신을 그렇게 쿠마리 어린 소녀가 사춘기가 되기 전에 어린 소녀를 쿠마리 화신이 쿠마리 그 신이 그 변화됐다고 그 영적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린 소녀를 이제 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교차해가지고 다른 하게 되고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그 소녀 사춘기가 되면 이제 바꾸어야 돼요. 그걸 가서 쿠마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의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로마 황제들도 자기가 신이라고 신상이라고 신으로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우상숭배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부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중에서 이게 마술을 하고 부대 그 신은 그 격을 입고 주술을 하면은요 사람이 공중에 뜬다는 거예요. 이런 거라든지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어떤 그 물질이 격을 입고 주술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그 마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또 사람이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이 하나의 존재가 두 곳에 나란히 이렇게 두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느 분의 그 간증을 들어봤더니 자기가 그 이상하게 문을 잠갔는데도 보면 집에 놨던 책상에다 놨던 물건이 방바닥에 내려앉아 있고 안에 앉아 있고 또 그 귀신이 보이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참고로 영적으로 어두우면 참 이게 큰일 나겠더라고요. 제가 그 한평군에 있을 때 그 한평군에 47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뭐 거기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이런 교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육자 협의회 회장을 했어요. 근데 내가 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나하고 삼각산에 같이 기도하던 목사님이 그 동네에 와가지고 그 할머니가 살던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주 쓰러지게 아주 막 그냥 보기 흉한 그런 흉가 같은 그런 집에 있었는데 나중에 저를 통해서 그 전주 사람들이 돈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만 30-40명 됐는데 학생들 데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양반이 그 정신 환자들하고 또 미간가 뭔가 그 아가씨하고 세 사람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사모가 그런데 사람들이 저 목사 이단이라고 자꾸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청학산에 금소신학교 라업에 나왔지만 그 목사님이라고 이단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려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많이 드려주고 부흥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 여자가 귀신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버가지고 자기 그 시어머니를 목을 계속 잘라서 죽이려다 몇 번 실패를 했어. 근데 그 전교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울증이라고 해가지고 그 강도사한테 가고 좀 집에 있었는데 내가 공고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있는데 내 뒤에서 죽여버릴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사모가. 근데 저만 보면 얼굴을 못 봐. 돌리더라고요. 근데 전교수 목사가 사모도 거기다 그 강도사님 집에다가 좀 우울증이니까 좀 치료 좀 하게 데려가는데 내가 볼 때는 귀신이 들렸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자꾸 근데 뒤에서 봉고차를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그냥 내가 죽여버릴 거야 계속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 따라서 그 강도사님이 노예 회의를 가보고 여자 혼자 나오는데 그날 그 사모라는 여자가요 그 강도사 사모의 목을 절여 죽여버리고 아이 둘을 죽여버렸어요. 영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영구배를 못하면 내가 참아가 그 사모한테 목사님 이거는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인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게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요즘 말하면 비유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 속에 이 사람이 이제 죽은 영혼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을 위해서 지금 이제 선교 사람들이 나가 있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서 영적인 기도에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듣고 물리적으로 이런 것이 우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것이고 여러분 집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참 저 목사 왜 기분 나쁘게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근데요 싫다가도 이게 너무 잘못해서 그걸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게 되면요 이게 십자가는 옛날에 십자가는 피가 묻은 십자가잖아요. 저주의 십자가요. 이런 거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깝지만 제거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계를 알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령들. 근데 이게 피해질 사람은 게 뭐냐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네요. 피라고 하는 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가 죄에 팔렸고 사단의 노예가 됐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탄의 권세의 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버린 게 예수의 피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사탄에게 이것이 피가 더해질 때는 그 악령들의 강력한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죠. 악령을 초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는 그래서 레위기 10장 11절에 피가 곧 생명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곧 죄를 속한다는데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마귀에게 넘어갔던 우리를 사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렇지만 이것이 악령에게 들어질 때 그 피는 바로 악령을 초대하고 악령이 지배하고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불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